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의 그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준비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요셉도 별별 고난들과 또 시험을 지나며 준비되어 가고요. 모세도 왕궁에서의 오랜 시간과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지나며 준비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준비되는 시간을 갖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깎고 다듬으셔서 이 정도 만들어진 상태인 겁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인데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또 이 자리까지 그나마 깎여져 오고 또 다듬어져 오고 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져 온 시간들이 있는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완벽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하자가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사사는 원래 연약한 사람, 그냥 한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동행하시고 성령 주시고 이런 이 약속들과 이런 행하심이 사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6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이 사사를 직접 세우십니다.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세우신 사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17절 안 읽었는데 사사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사사의 말도 잘 안 들었다,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허락하시고요. 3장에 가서 보시면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사가 세워지고 또 일어서고 또 그가 사역을 감당하고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냥 한 연약한 인물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사로 부름받기 전일 수도 있고요, 부름받은 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도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이 기드온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건데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아침 본문이죠.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던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6장 11절을 보면 밀을 타작하는데 장소가
포도주 틀입니다. 밀은 밀밭에서 하거나 아니면 넓은 마당에서 하거나 뭔가 넓고 평평한 데서 해야지 타작도 잘 되고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 틀은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거 한 두세 사람 들어갈 만한 구덩이 같은 거 파서 거기에 포도를 다 넣고 발로 밟아서 즙을 짜는 겁니다. 기울기를 줘서 액체가 모여들게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마당에 비해. 근데 그 안에 밀을 넣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면 넓은 데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비효율적입니다. 조금씩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 잘 아시겠지만 포도주 틀이 실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죠. 미디안 족속에게 수시로 침략당하고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겁났고 두려웠던 겁니다. 기드온은 그냥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미디안의 압제가 두렵고 또 그것에 떨면서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위대한 역사들, 그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승리했던 그 전쟁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연약한 사람을 쓰실까? 이 생각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면 편한 거 아닐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준비된 사람, 뭔가 완벽하게 잘 준비해온 사람을 쓰면 편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제가 금요일마다 축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남자분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요즘에 축구잖아요. 지난 토요일에 6개 교회 축구 리그가 이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력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일단 다른 교회 20대인 분들도 많기도 하고 우리도 20대가 있긴 한데 막 체력이 막 좋은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김시현이라고 체력이 좋은 청년이 한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체육대회 근데 우리가 놀랍게 우승을 했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이겼냐면 열심히 해서 이기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략의 승리입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 전략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전략 너무 잘 짰다 이게 저는 이제 단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두영 집사님이나 이제 운영팀한테 전략을 너무 잘 짜셨더라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 선수들의 그 약점, 뭐 체력이 부족하고 연령층이 너무 넓고 막 이런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비 중심의 전략을 너무 잘 짠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대로 이제 헌신해서 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우승을 한 거기도 한데, 이 전략을 감독이 짜거든요. 감독이 전략을 잘 짜면 전력이 약해도 이기는 경우들이 이제 생깁니다. 전력이 약한데 이기면 감독이 빛이 나거든요. 전략이 빛이 나고 감독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하나님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전력이 약한 가운데 이기면 전략을 잘 짰구나, 감독이 중요하구나, 선수들이 이걸 엄청나게 깊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성장, 기세도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교만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유익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축구를 생각해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실 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면 그 사람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약한 그 사람은 이런 영적인 유익들이 큽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좀 생각해 보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겠죠. 근데 이 준비되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만들어져 갔을까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이 어떤 준비의 시간을 지나왔을까? 첫 번째 오늘 6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어떤 과정을 겪었나? 저는 1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그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 12절인데요. 기도원을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내세울 것 없고 그냥 일상을 살던 겁 많던 그냥 일반 사람,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인데요.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요. 아직 용사로서의 업적도 없고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용사로서의 자질, 준비, 업적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지금부터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준비의 과정에 있어서 기도원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져 갈 때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부르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준비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방전사님을 오랫동안 하셔다가 개척을 하셔서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가 5명이 안 됩니다. 다 엄청 돌봄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에요. 참 지금도 어렵지만 시작 지점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은 나이도 많으신 상태였고요. 여성이기도 하고 말씀 전하는 게 두렵다고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21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셨는데 하나님께 목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답을 주셔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 건데, 지금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한번 이 개척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다가 엎어지는, 이게 표현이 맞나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막 열리고 도움의 손길, 여기서 개척하시라 이런 얘기들 막 잘 진행되다가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기도를 하세요. 금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다시 주시면, 아니라고 하시면 직장이라도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물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뭔가 위로의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었냐면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전도자와 말씀 선포자로 세웠다입니다. 전도자와 말씀 선포자. 말씀 전하는 거 여전히 두려운 상태, 개척이 한번 엎어지고 무너진 상태이고 지금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있고 사역 쉬고 있고 전도도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전도자고 말씀 선포자인 겁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개척이 순탄하게 준비되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으로 지금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시는 비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시는 비전이 이거다 하시면 그럼 되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셨더니 큰 용사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전도자다, 말씀 선포자다 하셨더니 그렇게 돼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거리에 나가서 횡단보도에서 복음을 외치시고 전도하시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전을 품으시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너는 이렇다,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10번째 재앙을 마주하는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은 뭔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강권적인 역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지나가는데, 10번째 재앙은 뭔가 하라고 하시고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17절 12장 17절 읽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군대라고 부르세요. 아직 노예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군대가 아니고요. 군대의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군대의 비전을 품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비전을 품으셔서 큰 용사여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비전을 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말로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걸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이걸 심겨지길 바라셨나 봐요. 깨닫길 바라시고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12장에는 여러 번 반복을 하십니다. 나의 군대, 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셨는데 군대가 할 일은 그냥 뻔합니다. 싸우고 전쟁하고 정복하면 돼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는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시는 건 비전도 주시는 것이고요, 정체성도 주시는 겁니다. 6월절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군대라는 사명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6월절을 지나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 나의 백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에게 주시는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에게 품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근데 우리의 귀와 마음이 참 연약해서 세상이 기준하는 그 기준으로 세상이 부르는 나, 그 기준에 휩쓸려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기준 짓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이제 처음 지키고요. 이 유월절은 이제 이들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첫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있는 달을 이제 첫날로 1년의 시작으로 하라고 명령도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시작, 또 품으신 그 비전의 시작을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원이 준비되어져 가는 동안 어떤 시간을 지났을까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한 단어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중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한 관계의 회복을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 겁니다. 기도원이 연약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용기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근데 또 의심하고 또 증거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위대한 일을 해내기까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드온이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계속 멈추지 않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뭔가 선물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온 그 물건에 대한 얘기가 오늘 19절입니다. 경배하고 질문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18절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져온 게 19절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내가 귀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은혜 받은 대로 적용해보고 적용해서 저야말로 바꾸고 바꿨더니 나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어요더라고요. 저를 기다려주시면 주님께 좋은 것을 가지고 제가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유리랑 많은 시간을 보내질 못합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뭔가 다 느려졌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엄청 느리고 집중하는 시간도 너무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와의 시간이 줄어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데 같이 놀면 아이가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는 좋아해주고 있어요. 다행이죠. 얼마 시간을 안 보내지만 좋아합니다. 근데 아빠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놀 때 그걸 알아요. 근데 엄마는 싫어하는 거. 그래서 유튜브에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면 생기는 일 검색하면 엄마는 싫어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던졌다가 받는다던가 그 양발을 한 손으로 해가지고 균형 잡는 거 잘 아시죠? 엄마들은 안 하는데 아빠들만 하는 거.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두세 살 정도 돼 보이는데 겨울 패딩을 입고 있어요. 근데 패딩에 달린 모자만 아빠가 잡고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싫어하는 그런 겁니다. 내 아빠들이 일하느라 시간 없지만 짧은 시간에 그렇게라도 놀아주는 건 이 자녀의 마음이 좋았으면 좋겠고 자녀와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 마음들이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기도원이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기도원이 준비해온 것들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염소 새끼 한 마리랑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인데요.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 1.5리터 음료수 한 15병 정도 되는 양입니다. 수학을 잘 못해서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그 정도 양이래요. 많죠? 무엇을 기준으로 맞냐면 한 명을 대접하기에 많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가 넉넉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도 넘어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 배를 채워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이 기쁘게 될 만한 예물, 선물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이 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저의 적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얘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게 저의 적용인데 그래서 첫 번째 결심은 기본적인 것을 하자. 말씀을 더 보고 기도 더 하면 되겠지. 이 당연한 결단을 하나 하고 문득 든 생각은 신방을 하자였습니다. 근데 이 의식의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마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면 이것들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좋은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가져온 음식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붓고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이걸 시키면 뭔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이거든요. 즉시 반응해서 바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일을 이제 이루어가기 전에 순종이 훈련되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데 이 증거를 구하는데요. 이 표징이 그냥 떡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표징을 구하고 나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예물 가져올게요 하고 가져온 게 19절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보니까 그냥 표징이 떡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드온이 주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 정성, 물건을 음식을 가져오는 헌신, 미디안이 자꾸 뺏어가는데 이런 물건 가져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노력과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징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열심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신앙은 이게 역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이런 순종의 훈련들이 기드온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쉽게 불안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아요. 그 가운데 마음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순종도 드리고 기쁘게 하려는 그 중심도 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마음을 들어서 이 관계에 대한 노력들을 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표징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정도 확신이면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가질 만도 하지만 나중에 또 표징을 구하죠. 이 사람 왜 이럴까 너무한다 싶기도 하지만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묻고 응답받기도 하고 다시 확신을 가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도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걸 반복하고 있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건 기드온처럼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과 그래도 어떠한 모양이라도 계속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이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 가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은 이제 표징을 보고 난 후에 이제 반응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제 표징을 봤더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이 상황 인식이 갑자기 됐나 봐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래도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지식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으니까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참 따뜻한 대답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기념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의심을 반복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는데요.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또 응답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놓지 않는 것. 주님은 우리를 잘 안 놓으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 놓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제 쭉 봤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이 과정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것, 준비되어져야 됐던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할 능력이 준비되거나 싸움의 기술을 익히거나 전술을 익히거나 무기를 살 돈이 생기거나 전쟁을 위한 그 필요한 능력이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능력이 필요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는 일인 겁니다. 너무 간략한 일인 거예요. 무엇이 준비되고 있냐면 제가 말로 그래도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준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준비.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결국 내가 뭐가 준비되는가, 뭐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것도 있고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도 뭐 생겨지는 게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준비, 능력, 그리고 싸우시는 것, 일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나누게 되었는데 6장 12절 그 부르시는 장면에도 큰 용사라고 이렇게 확증하시며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 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요. 여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지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아군이요 적군이요 하고 물어요. 그러다 알게 되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묻는 건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절하고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질문이든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여호수아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 이제 앞두고 있는 전쟁에 뭔가 확신, 용기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아니면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니까 이런 전략들을 듣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누구 편인지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대답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대답을 주기 위해 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 대답이 뭔가 동문서답에 가깝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질문을 했는데 기대되는 대답도 아니고요. 이게 대답이라기보단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호수아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나 안 싸우시나,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나 아닌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시고 약속하셨으니 여호수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이건 걱정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싸우시는가 아닌가, 이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15절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땅의 거룩을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곳에 서려면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싸우실까 안 싸우실까 걱정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우리도 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명령 안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되는 건 신발 벗으라고 하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곳을 밟고 다니고
거룩하지 않은 곳을 지나다녔던 그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건데요. 또 신을 벗는 건 종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 사는 종들이 신을 벗어요. 이와 같은 겸손이 또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준비되고 할 때 결국 결정적으로 준비될 건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인데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잠깐 같이 보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또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결단하고 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체성이고 하나님 품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이 노력들, 열정, 헌신, 이런 꾸준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 거룩과 겸손을 가지고 이 준비를 더욱더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